오늘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우리 12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12장은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해 가고 또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또 좀 더 크게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런 지점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셨던 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새로운 어떤 분기점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이 바로 창세기 12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창세기 12장의 이 내용들이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 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반드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 분기점, 그런 것들을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본문의 내용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실패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기 때문에 이 역사의 하나님 나라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 분기점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브라함,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사실은 고대 어떤 유적이나 이런 그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떤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쓰여졌던 아주 평범한 이름 중에 한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과거의 그런 토판들에 흔히 발견되어지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이름 중에 한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이름이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이름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신앙의 그 흐름 속에서 한 획을 그은, 아니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믿음의 아버지 조상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좀 다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이름은 결코 특별한 이름이 아니다. 당시에 흔히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편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이름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졌거나 높은 지위 신분을 가졌거나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니고 나와 똑같은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주목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순종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복의 출발점, 복의 뿌리,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이제 그 핵심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창세기 12장을 우리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가계가 쭉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데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보시면은 먼저 가나안 땅에 가고자 출발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 지금의 터키 지역, 문명의 발상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그 땅에 살았던, 거기서 문명이 출발했던, 거기에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대 도시에 살았던 이 데라의 가족. 근데 데라가 먼저 어쨌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데라에 대해서는 소개가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져 있어서 정확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는 그래도 세상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있고 하루면은 어디든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시대에도 사실은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태어나서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훈련을 제대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서도 타 문화권에 가서 새로운 선교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적 환경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문화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화 충격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화 충격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한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 충격이라는 것은 보통 학자들이 평가할 때에 가장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의 어떤 충격을 100이라 그러면, 전혀 다른 익숙지 않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그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80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문화권에 가서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어디에 가나안 땅에 가려고 출발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로서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그 당시 그 고대 시대에, 오늘 21세기도 아니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런 시대에 그 삶의 터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태어나서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떠난다, 이것은 곧 죽음과 동의어로처럼 쓰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상세하게 살필 시간 없지만은,
이 성경에 쭉 소개되어지고 있는 시간들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데라, 아브라함 있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인데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60살 되기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128년 동안 노아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동네에서 살았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그래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노아로부터 직접 어쨌든 노아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확률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노아의 후손으로서 또 셈의 후손들로서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 데라도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떠났다는 것은 보통 그냥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데라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데라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서 가다가 중간 어디에서 하란에서 정착하고 더 이상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하란이라는 땅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가는 길의 여정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북쪽으로 하란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사실은 대부분의 거리입니다. 상당한 거리를 떠나온 것입니다.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데라는 멈추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멈추어서 정착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란은 이 교통 요충지처럼 동서남북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하란은 그런 또 풍요로웠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데라는 출발했지만은 중간에서 머물러 버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살필 내용들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마지막 내용은 데라는 205세에 거기에서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뿌리로 복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기록하는 묘한 그런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이후에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을 보면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이후에 데라는 거기서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성경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마치 묘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니고 죽은 삶이라고 하는 그 묘한 뉘앙스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는가,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 그 뿌리를 내리게 되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두 번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따라서이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첫 번째 옮기는 그 삶, 이미 아브라함도 하란으로 떠나기 이전에 이미 결혼까지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한번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삶의 터전을 두고 아버지를 따라서 나선 길이지만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만약에 아브라함도 난 아버지와 같이 못 가겠습니다라고 버텼다라고 하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는 거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명을 받고 출발한 것은 또다시 한 번 더 자기 삶의 터전을 하란에 두고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부족하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굳이 우리가 이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왜 굳이 떠나라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떠나라 하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위대한 업적이나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스토리 중에 한 가지는 떠난 자들입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떠났던 자들이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응하고 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 일반적인 특징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익숙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의 꿈, 비전인데 이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익숙한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없이는, 결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뿌리내린 그 삶의 터전을 과감하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익숙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단절한다는 것이 익숙한 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좀 익숙한 것을 벗어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오늘 읽을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같이 살필 시간이 되지 않겠지만은 그런 내용을 통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이 너희들에게 희망을 둘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둘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흐름 속을 거슬러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져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런 결단이 없이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마치 지금 우리의 삶의 틀을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를, 그 틀을 깨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왜 실패했는지,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위대한 조상으로 우뚝 서 있는지를 이 출발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이 새벽에 기도하고 결단할 때 익숙한 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익숙한 것에 결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 왜 창세기 12장이 새로운 결단의,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분기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질는지를 배웠는데 익숙한 것을 결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계절이,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만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작은 교회인 목장,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 붙들어 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양육하고 양육받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영혼을 양육하는 이 직분만이 가장 존귀한 직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구라도 사모하는 직분 되게 하시고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직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또 중국, 우리 러시아 사역자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연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의 손 얹으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